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이라고 해서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 저녁 때에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찜통더위, 불볕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바다가 생각납니다. 바다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사람들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약간씩 다릅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날 휴가를 받아가지고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요트도 타고 카누도 저으면서 스포츠나 휴양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바다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휴양지입니다. 휴식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미역을 채취하고 다시마를 따고 전복을 채취하고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또 바다에서 석유를 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다를 볼 때 정말 바다야말로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물창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바다 위에 있는 이 뱃길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 사람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배가 다니는 교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다에 대한 인상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바다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합니다. 바다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수자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바다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해상교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다가 한번 성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바다는 사람들에게 미지의 세계이고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은 잘못해서 힘이 빠지면 옆에 난간이라도 붙잡고 아니면 바닥이 깊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바깥으로 기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다 수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소금물이니까 더 잘 뜨지 않겠느냐 하는데 출렁이 있는 파도를 헤쳐가면서 수영을 하려면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육지에서만 생활하던 사람은 배를 타면 배멀미를 합니다. 배에서 생활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리는 배에서 중심을 잡고 바로 서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바다에서 사고가 터졌다 하면요,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육지에서 사고 일어나봤자 자동차 추돌 사고 이런 정도입니다. 수십 명 정도 다치고 합니다. 바다에서 배가 한번 침몰했다면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배가 좌초하거나 충돌하거나 파손하거나 전복 사고가 일어나거나 유조선이 침몰하거나 하면요, 인명피해, 재물피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다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최신 기술로 만든 구축함이라든지 전투함도 태풍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힘을 쓸 방법이 없어요. 잠수함조차도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면요, 깡통처럼 찌그러집니다. 수압 때문에.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육지보다 지금 지구상에 바다가 덮고 있는 면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 거대한 바다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네 인생을 가리켜서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해상 여행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하기를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괴로움이 가득한 바다라는 겁니다. 물결이 찰랑대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글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고요, 괴로움으로 가득한 고해라는 겁니다. 저 멀리 등대 불빛만 바라보고 깜깜한 바다를 헤쳐나가야 하는 인생 여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이 바다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오로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 찬송가를 보면 우리 인생의 활동 무대는 바다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 찬송가 40장 대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62장 주여 광풍 일어나서, 75장 고요한 바다로, 34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525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533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대표적인 곡만 뽑아도 이렇고 바다와 연관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우리 인생을 노래한 이런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를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이라든지 거센 파도도 우리가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하늘이 맑다가도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도 하고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거칠고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도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우리가 탄 배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에서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다에서 폭풍과 풍랑을 만난 사건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 요나 1장에 가면은 요나를 태운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기 북방으로 가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요나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니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전도할 대상이 자기 나라의 원수라는 겁니다. 저 원수의 나라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말고 그냥 콱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자기가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 혹시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봐 그게 걱정인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죠. 요나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매님, 남편 되시는 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남편이 이 복음을 알까 봐 무섭대요. 남편이 제발 이걸 몰라야 되는데. 왜? 남편한테 매 맞고 짓 눌리고 사는데 이 남편 진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본다는데 남편 천국에 있다면 천국 안 가고 싶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천국 가려고 남편한테는, 미운 시어머니한테는 전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나 같은 마음이에요. 저 아시리아 같은 나라는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욥바로 도망을 쳐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오늘날로 치면 저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그 스페인 맨 끝자락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형통한 줄 알았습니다. 딱 가니까 그 당시 배가 30분 단위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안 뜨는 날도 있습니다. 항구라고 해봤자 가이사랴나 욥바나 악고나 배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는데 딱 보니까 마침 배가 있어요. 주머니 뒤져보니까 뱃삭도 있습니다. 가는 배가 또 다시스 행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잘됐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 못 갑니다. 요나 1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탄 배가 강한 폭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서 읽은 것처럼 배가 하늘로 솟았다가 거의 바닥으로 내리꽂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배가 부서져 나가고 배에 있는 물건들이 다 튕겨 나가고 큰일이 났습니다. 요나 1장 5절에 보니까 배에 타고 있던 이교도들은 자기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뱃사람들이 원래 또 이 배에서 험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바닷가 쪽에 미신이 많아요. 그래서 용왕님 찾기도 하고 포세이돈 찾기도 하고 바다의 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다 부르면서 어쨌든 이 폭풍 가운데서 구해주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식으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귀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정작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요나는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짐들을 바다에 던지면 배가 좀 가벼워집니다. 근데 그 배에서 가지고 있는 식량을 던지고 배의 기구들을 던지고 화물들을 바다에 던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모든 짐들보다 더 무거운 것이 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의 죄와 불법들이 더 무겁기 때문에 배는 평안을 누리질 못합니다. 폭풍 가운데 계속 시달립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누구로 인하여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제비뽑기를 합니다. 언제 폭풍과 물결이 고요해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요나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큰 폭풍과 풍랑은 나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폭풍이 찾아왔어요? 요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폭풍과 파도에 시달렸습니까? 요나 때문에. 왜 우리 인생에 폭풍이 찾아옵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사회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이렇게 누구 손가락질 하죠?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나 탁 쏘는데 나머지 세 손가락이 자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까? 죄지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조용해집니다. 요나 1장 15절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격렬히 뛰놀기를 그치매. 바다는 뛰어놀았지만 바다가 뛰어노는 바람에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을 맛입니다. 짐을 버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죄지은 요나를 그 배에 태우고 있는 한은 풍랑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요나를 던져야 합니다. 죄지은 요나를 배 밖으로 내몰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풍이 찾아온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꾸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사회 구조 때문이야. 이게 못난 부모를 둔 탓이야. 하지만 그 문제가 혹시 나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나가 문제가 있다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에 항해를 하는 이 배 가운데에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폭풍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하게 됩니다. 미가 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시는
바다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 나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죄를 버릴 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 있는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빵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앞서 제자들을 따로 배를 타고 먼저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배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 워낙 호수가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이 제자들의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시고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혹시 영을 보는 것인가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리니까 배는 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뭇에 이르렀더라. 바다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셨더니 바람과 파도가 그치고 배는 어느덧 건너편 항구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쪽에 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태우지 않고 제자들만 탄 그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리니까 폭풍과 파도는 그치고 배는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30절 말씀처럼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바람도 그치고 파도들도 조용해지고 배 탄 자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항구에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바람과 파도와 같은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믿는 자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태우지 않은 인생의 배는 폭풍과 풍랑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릴 때 폭풍이 그친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배는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가운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는 제자들이 또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예수님도 같이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낮 동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마귀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느라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는 분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한 구석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데도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잘 수 있다는 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도 폭풍과 파도를 만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나 질병이나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폭풍과 파도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이까지 파도, 이런 폭풍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하냐?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배에 파도로 인해서 배에 물이 들어차니까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냅니다. 언제까지 물 퍼냈어요? 37절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젓고 물 퍼내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은 배가 정말 물에 잠겨가지고 가라앉기 직전에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판에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신 자들 가운데서도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남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센 척 하느라고 아프고 병들었으면 빨리 병원 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될 텐데 이것쯤이야 하면서 센 척 하느라고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거 들고도요, 무겁지 좀 들어줄까 하면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자기가 들고 왔는데 이걸 집에까지 혼자 들고 가야 자기 영광입니다. 이 무거운 것을 나 혼자서 내가 여기까지 들고 왔다 했는데 막판에 누가 들어가지고 집에까지 갖고 오면 지금까지 자기 해온 공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악에 받쳐가지고 고생대로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정 힘들면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 부릅니다. 요즘 또 주변 사람들 부르면 또 혹시 복잡한 일에 휘말릴까봐 사람들이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괜히 뭐 없어졌다, 누가 부축하다가 내 갈비뼈가 부러졌다 해가지고 귀찮은 일에 휘말릴까봐 안 도와준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19에 신고해가지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버팁니다. 언제까지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때까지. 제자들만 미련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미련한 구석이 있어요. 꼭 고집 피우고 꼭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고. 언제 그런 일이 주로 많으냐? 한 4살, 5살 되는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 잘합니다.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꼭 도와준다고 과자봉지 뜯는 거 뜯어준다고 하는데도 내가 하면서 그런 애들이 있죠. 어릴 때 고집을 좀 많이 좀 꺾어놔야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게 자립심을 키워준다라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나를 태운 뱃사람들 보십시오. 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느냐? 그거 생각하기 전에 풍랑이네, 짐 버리자. 노를 저어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안 되니까 도대체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 우리 중에 누구 때문일까? 요나를 뽑아내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노젓고 물 퍼내고 배가 물에 잠길 때쯤 돼가지고 한계에 부딪혔어야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교만한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자장 우리 주님하고 주님은 재워놓고 자기 혼자서 일을 다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주님한테 SOS 치는 거죠. 한계 부닥치면 그제서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뭐 굳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깨워 일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무엇인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좀 빨리 항복하고 이왕이면 좀 더 빨리 손 내밀지 왜 물에 다 빠져 죽을 때가 되어야 그제서야 주여 하고 손을 내밉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 모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뱃전 한 구석에서 자도록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내가 선장 노릇하지 말고 나는 겸손히 주님의 발 앞에 꿇어앉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이 배를 항해해 나가셔야 됩니다. 또 성경에 풍랑을 만난 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4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호송하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다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바울은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다른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여기 총독의 관저에서 재판에서 무죄 선고받고 나가면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습니다. 그보다는 안전하게 총독 관저에서 공관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 앞으로 가서 자기가 재판을 받으면 그러면 상급심에서는 하급심에서 어떤 걸 다뤘는지 처음부터 또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또다시 한번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카이사르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로마의 왕궁 안에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풀려날 수 있는데 카이사르 앞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뱃삭도 안 내고 로마로 여행하는 그런 특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선장과 선원들은 처음에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자 자기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했습니다. 남풍을 받아가지고 비스듬히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항해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이 겨울철에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유로클루돈이라고 불리는 폭풍이 일어나서 14일 동안 배가 폭풍에 휘둘려 다녔습니다. 노를 저을 수도 없고 도천 찢어지고 돛대가 부러져 나가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배가 밀려 다녔습니다. 이리저리 밀려 다닐 뿐만 아니라 큰 파도에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떨어졌다가 기우뚱거렸다가 이렇게 보름 동안이나 시달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15절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루돈이란 하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매 배를 대적하매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배를 몰고 가게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노젓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뭔 죄를 지었길래
폭풍을 만났습니까? 하여 뭐 바울 말고도 그 죄수들이 많긴 했죠. 그럼 그 죄수들 때문에 천벌을 받아가지고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까? 요나처럼 죄짓고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 속에 있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뱃사람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과 시련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되어가던 사업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자신이나 가족들이 불치병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지의 생명을 잃고 그들과 이별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끊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빈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뭔 죄를 지어가지고 천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온몸에는 독한 종기가 나가서 벽돌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는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독설을 합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나왔던 3명의 친구는 위로하기는커녕 네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벌 받은 거라고 욥을 정죄를 합니다. 왜 갑자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인생의 폭풍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 주님의 사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이 사도도 폭풍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사도라고 만사형통하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병들고 신체적인 허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몸에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바울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은 게 아니라 매맞고 굶고 목마르고 폭풍에 시달리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배반당하고 믿고 있던 성도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건 아닙니다. 번개가 천둥벼락이 죄 지은 사람한테만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시골교회 비 오는 날 종탑 수리하러 올라간 목사가 벼락 맞고 죽은 적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술도 안 먹었고 나는 교통법규도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데 건너편에서 중앙선 침범해가 누가 내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에 탄 그 수많은 학생들은 뭔가 죄가 있어가지고 천벌을 받은 겁니까? 자기들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질병, 사고, 재난을 면제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단비를 내리십니다. 질병이나 재난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만난 폭풍을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이 폭풍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 촥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14일 가야 될 폭풍이 딱 몇 시간 만에 그치면은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거기 있던 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에 탄 자들은 모진 바람과 거센 파도를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14일 동안. 14일 동안 풍랑이 그친 다음에도 배가 이제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알 수 없는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배는 다 깨어져 나가고 간신히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 고난 중에 기도해도 제거가 안 되는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욥은 고난 당하면서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 나하고 좀 독대해서 좀 만나 주십시오. 내 억울한 사연을 좀 품할 수 있도록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나 욥기 후반부에 가서 38장 이후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고난을 만났느냐 하면은 사실은 말이야 사탄이 너를 정죄하고 욥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고난이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깨어 계신데도 폭풍이 안 멎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폭풍을 통과해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다만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카이사르 황제 앞에 가려면 이 선원들이 다 무사해야 됩니다. 자기를 호송하는 이 백부장이 무사해야 됩니다. 병사들이 무사해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폭풍을 치워주시기를, 고난을 치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뚫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폭풍이, 인생의 폭풍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수십 년 동안 불어닥치진 않습니다. 14일 만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14일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난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폭풍을 이겨내야 합니다. 바다의 날씨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언제 바람이 불지, 언제 먹구름이 끼고 갑자기 비가 쏟아질지, 거센 파도가 일어날지 예측 불가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먹구름이 끼고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자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무거운 죄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아직 버리지 않은 죄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않은 죄가 혹시라도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죄를 배 밖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첫 자리에, 가장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 인생 여정은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운전은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이제 갓 초보 면허증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핸들 잡고 운전하려면 안에 탄 사람도 불안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한테 핸들
엑셀, 브레이크 다 맡기고 난 옆에서 아니면 뒷자리에서 편안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면 됩니다. 내 인생 여정 가운데서 내가 핸들 잡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추진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들이받고 다른 차하고 스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깨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약 먹여갖고 재워놓고 그 틈에 내가 혼자서 한번 운전해보겠다는 얄팍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운전하다가 정말로 위급 상황, 정면 충돌할 상황, 배가 물에 침몰할 상황, 그때가 왔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지 말고 미리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편합니다. 왜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합니까? 이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왜 그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려고 합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폭풍과 파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 폭풍과 파도를 잠재워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정면 돌파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이 없는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길 가운데에서 내 앞에 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듯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요르단강을 가르듯이 내 앞쪽에 가로막고 있는 강물을 깨끗이 말려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불 속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용광로 속에 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발 하나님 물과 불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좀 피해가도록 고난과 질병과 재앙은 모두 다 물러거라 하면서 만사형통만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물을 지나야 한다. 너는 불을 지나야 한다. 그를 통해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는 대신에 지나갈 때, 물과 불을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물과 불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과 같은 시험을 겪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불에 의해서 내가 타서 죄로 소멸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고난은 우리가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선하신 말씀, 축복된 약속이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